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교회들도 전도의 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느냐?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요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또 마가복음 1장 38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파해서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 삶의 모범과 기준이 되며 또 주님께서 강조하신 일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대중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틈만 나면은 주님께서도 개인 전도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호흡을 우리 좀 가다듬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시며 또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함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당연하게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로 가셔서 또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증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과 바꿀 수가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뭐가 베풀어진다고요? 잔치가 베풀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뭘 사랑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요만큼도 일도 하지 않는데요. 뭘 사랑해요? 아무쪼록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축에 빠져 헤매는 자들아,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그 사람 모르리.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전하고 기도합시다. 전하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고 전합시다. 아멘. 네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가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말과 또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정말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분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요즘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어제도 몇 번씩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도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럼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되는 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그래서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전화해도 안 나오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 나오는 습관, 뭐 이제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 불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다시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정말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가슴을 쳐도 나오지 않잖아요.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해야 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기도하고 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요, 사람의 말과 지혜와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다 주저앉아 버리고 이제는 불신자가 되어서 다시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막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다른 거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막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면서 그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전도가 영적인 이 성장의 큰 원동력임을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대신할 수 있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지옥 갈 그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은 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뭐냐? 복음 전해서 그 영혼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내 자신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있다고 하면 그걸 피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무당의 말도 듣잖아요. 무당의 말도. 예? 얼마나 철저하게 듣는지 몰라요. 아주 100% 아니 200% 신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그게 이 말씀이 제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 가장 큰 선이 뭔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죄, 불신죄예요. 왜? 어디 가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죄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전도하지 않는 죄, 전하지 않는 죄, 지옥 갈 영혼을 옆에 두고도 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 죄가 가장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미친다고요? 화가 미칠 것이다. 여러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까 은혜라는 찬송을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들으니까 은혜의 찬송이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불렀지요.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정말 예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번 이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요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송이 막 들려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서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중환자실에 있어 보세요. 복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가족들 가끔가다 한번 찾아오겠지요. 복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의정부에서 개척을 하고요. 그 의료원에 의정부 의료원이 있잖아요. 신방을 갔어요.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녹양동에 살았었는데 거기 신방을 가면은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면 남편이 문을 팍 차버리고 나가버려요. 예? 그러니 참 부인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분이 뭐 경찰 출신인가 그래요. 옛날에 아주 옛날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의정부 의료원에서 찾는다. 그래서 빨리 갔어요. 갔더니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복음을 한 5분 아주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예, 안 나았습니다. 예,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모병원에. 그래서 또 거기에 중환자실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면회를 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중환자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손을 꽉 잡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엘차장 가족 여러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늘나라 스타가 누구라고요? 전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옳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늘나라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정말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핍박도 받아야 돼요. 멸시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전도를 위한 이 모든 투자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씨앗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철에 가꾸고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려면은 이 파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 되는. 천국에서 하늘나라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서 거두기 위해서는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봄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가을에 가서 거둘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거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봄 되었을 때 파종해야지요. 씨앗을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지요. 기회가 있을 때 심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까 하늘나라 스타가 누구라고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전도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뭘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상급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달려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든 뭐든 나는 상관없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또 어떤 분은 힘들어서 그냥 걸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걸어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앉아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옆에 기대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대어 있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누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누워 있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잠자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달려가는 자입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아니면 걸어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앉아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누워서 잠자는 자입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어야만 하늘에서도 거둬요. 이 땅에서 심어야만. 육신의 때에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심는 자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심은 게 없어요.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만 쫓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 짧은 이 땅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 길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는 힘들어도 달려갑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다가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조금 빠르게 믿으세요. 손뼉 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찬송이 얻으니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기쁨 전해주어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외쳐야 될, 가장 많이 외쳐야 될 소리가 예수 믿으세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건면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종교인이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심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만, 세상만을 쫓아서 살았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세상 것만 즐기고 살았는데, 내가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은 왜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믿는 것이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주인을 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 대면서요. 코로나인데 뭐 잘못하면 죽는데, 죽으면 천국이죠. 그분 앞에 심어놓은 것이 많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와가지고 미랄 선교단이라고, 그 선교단에서 베이스 기타를 저는 치고, 이렇게 선교단이 매주 금요일 날 또 주일 저녁 이렇게 집회를 나가는, 가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찬양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때 우리가 뭐 악기도 좋지 않지요, 실력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나중에는 이제 그 장만했던 악기들을 다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저도 이제 선교단을 나왔습니다만은, 가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시골 저 경상도 촌에서 태어나서 뭐 제대로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건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동기들을 보면서도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지하실에서 정말 목회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강단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게 해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어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학교 다닐 때 딴 사람들 다 아르바이트하고 다른 것 할 때 우리는 가가지고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또 전도 여행도 가고, 방학이 되면은 이 악기 장만을 어떻게 했느냐, 노가다 해가지고 악기 장만했어요. 가서 노가다 해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그 악기도 장만하고, 그 심어놨던 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두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제가 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시골 교회 건축하는데 조그마한 시골에 커봐야 30평도 안 돼요. 벽돌을 찍었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밤에 가가지고 벽돌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건축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심었으니까, 벽돌 찍었으니까 하나님 건축도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개척을 하고 지하실을 20평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 개척하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군 집회를 계속했잖아요. 군 집회를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찬양단이 다 교인이야. 그 가서 정말 집회하고 영혼을 살리고 심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나 있다면은 인물 하나 잘생긴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건강이 있을 때 심어야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교회 한번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심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에 심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일 찬양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육신의 때를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7가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